이렇게 동교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존슨철 목사님 그리고 고바야시 메그 전도사님과 함께 몇 번 만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영원한 테마죠. 그 교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가 혹시 정말로 있다고 하면 나는 거기 가겠다, 1시간 거리도 가겠다. 그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예쁘고 또 찬양이 아름답고 티칭도 좋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가고 싶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찬양 드리면서 28년 전에 생각났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창문 열면 안 되었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착륙했으니까 창문 열어도 된다고 하니까 열었더니 그 KIMPO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서울공항에 와야 되는데 김포가 어디지? 이게 북한에 혹시나? 그 정도 한국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거기서 한 자매, 지금 우리 와이프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자기 교회 오겠니? 근데 교회든 어디든 당신 가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소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근데 찬양이 시작하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런 예배가 있는 거구나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간다에 올라가셔서 그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는 한국어를 그때 하나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는 일본말도 하나도 모르고 콩글리시로 통역해 주는 거죠. 근데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충격인 거예요. 이런 설교, 이게 뭔가. 시간 금방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설교라면 자는 준비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성경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이분의 설교를 통역이 아니고 진짜 직접 듣고 싶다, 그 마음 생겨서 한국어를 그 설교자와 그리고 옆에 통역하신 그 자매에 의해서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연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일본에 있으면 일본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만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아름다운 예수님만 보이니까. 아름다운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설교지. 그때 생생하게 그때 기억 지금도 납니다. 그런 교회 주거하면서 오늘의 교회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그 교회라는 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교회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넘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희망이 있겠죠. 산초받고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임이 하늘에 보일 때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교회는 없죠. 완벽한 가족이 없습니다. 완벽한 민족이 그리고 국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도 다른 단체나 기업이나 교회가 다른 것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교회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운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실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무난한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가족, 직장에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꼭 끝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한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그분을 충만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아까 읽으셨는데 일본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사요. 근데 신약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가타카나 쭉 있는 거죠. 근데 역시 이거 해외 외국의 서양 사람들의 종교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1장 처음 설교인데 1장 1절부터 여기를 선택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가 처음 기록 시작했을 때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누가도 다르고 요한도 다르고 마가도 다른 방법이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태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그거를 나누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나온 예수?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기적도 일어났지, 좋은 티칭도 했지. 근데 메시아인지 확실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 하나로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60년 전에까지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독립을 성공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 시약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매개를 잡으라 잘 배우셔가지고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그 중간 시대가 있다는 것을 벌써 거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400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우리 목사들은 잘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공부 안 하면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을 연결할 수 없어요. 페르시아 바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은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명령을 받고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제공 시작하면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거기서 끝납니다. 기록은 끝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거기서 제공하려고 했는데 바사 시대가 끝났고 헬라 시대가 오는 거죠. 헬라가 끝나고 프토레마이오 세레우스라는 그런 나라들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레우코스 시대 때 마가비라는 가족이 드디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며 독립을 선고했습니다. 설마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마가비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비는 확실하게 좋은 리더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성경적인 리더인데 그래도 예언이란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민 중에 마가비 그 가족은 결국은 멸망되고 드디어 로마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60년 전에 같이 100년 동안 우리가 독립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런 열정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화할 때 온동안 그 대화가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60년 전이니까 아직 기억 남아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드디어 온 왕이십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제공시키고 독립시키는 왕이십니까?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왕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아니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 보니까 그분은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꼭 돌아오시는 분이시다. 마태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먼저 제가 기록하겠다. 그렇게 마태는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락, 으르라는 곳에서 당연히 교회도 없고 당연히 성경도 없고 의상이 가득 찬 그런 곳에서 갑자기 소리 들린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에 떠나고 내가 지정하는 그 땅에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냥 한 걸음 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날 아브라함이 그 소리 다시 한번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라. 하늘을 보라. 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흥분했었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산부 예배는 거의 다 한국 분들하고 들었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일본 처음 이사하는 날 기억하십니까?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날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제가 이제 일본에 왔는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달아갔는데 많은 애들이 많은 자손이 생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손에 있는 자녀는 이슈마엘 빼고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뭐 예뻐서 지켰지만 그래도 약속의 숫자랑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약속을 들었어요. 나가라,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너의 아버지의 약속을 하는 것처럼 너의 자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삭은 아빠보다 한 사람이 아니고 뭐 두 아이를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 둘, 뭐 아빠보다 많지만 그래도 약속을 한 조금 다르겠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다윗도 죄를 짓고 솔로몬은 온통한 일을 지고 솔로몬 자녀는 겨우 나라를 분열을 시켜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들었는데 이게 뭐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아멘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가지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계획 아니고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고 다윗의 감정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손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손치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주보 안에 이렇게 설교 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노트 적어주시면 좋은데 희망이 보이지 않은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손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저희들은 내 야심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길이 넘버원입니다. 예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 오밧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 솔로몬을 유다 야곱이 12명 자녀를 낳으면서 유다족의 그 족조가 되는 그 유다가 있죠.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낳고 이삭은 야곱으로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나오겠죠. 근데 3절을 보니까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써 있습니다. 삼비예배 여러분 뭐 거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뭐 유다의 와이프가 타마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다도 그 자녀가 있었는데 자기 장남에게 그 며느리죠. 그 결혼시켰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 당시는 아기를 낳는 게 여자들의 그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기 전에 그 유다의 장남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습관대로 둘째 남자에게 그 유다는 며느리를 결혼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아기 낳기 전에 둘째 아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아직 젊고 결혼시킬 수 없는 시기였지만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다였으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계속 죽어버리지? 혹시나 다말이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타말을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타말은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찬녀로 가장하면서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시아버지신 그 유다를 유혹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그 기록되는 사실 이야기죠. 그런 간음, 그런 너무너무 우리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 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두 번째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그 공격하려 나갈 때 스파이를 2명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성이 라합입니다. 근데 보통 여성이 아니고 역시 그분도 장녀였습니다. 근데 어떤 날이 여리고성 안에 되게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났다고. 애굽 군대를 넘어뜨리고 승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계속 우리 앞에 오고 있다고 그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라합은 그거를 들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날 어떤 두 남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라합도 성경 공부는 해본 적이 없겠죠. 예배라는 거 뭔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라는 민족들이 오고 있다. 근데 이 두 사람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이랑 전혀 다른 뭔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두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떠나게 하고 약속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왔을 때 저와 저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날이 왔고 여리고성이 멸망했습니다. 그 라합이 결혼하며 애를 낳았다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룻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보아스의 와이프는 당연히 룻이니까 이방인이시고 미방인이시고 근데 보아스의 엄마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리고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구나. 원래 장녀였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일본 이상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본 사람이고 저희 와이프 한국 사람인데 이런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죠? 하프라고 해요. 그 영어 하프, 한분, 그 반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예.
今月みたいなこう血が混ざってるとかですね. 아닌가요? 맞죠? 근데 저는 우리 애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은 하프다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더블이다. 왜냐하면 저는 하프 싫어요. 하프가 뭐지? 이렇게 뭐. 근데 저희가 그 시온 호사나 볼 때 너희들은 좋겠다. 나의 아빠는 일본 사람, 아빠고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인데 너의 아빠는 일본 사람이고 너의 엄마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국 사람인데 너는 더블 블레싱이다. 그런 인생 별로 선택할 수 없는데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나눴지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온 호사나는 한국 사람만큼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말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말보다 훨씬 한국말 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3부에 뵈니까 너무 긴장하네요. 근데 또 기도해요. 또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일본 사람만큼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더블 아니고 트리플을 주셨어요. 영어도 하고 다 읽을 수도 있고 타이프도 할 수 있고 한국어로 책을 읽고 일본말로 저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이제야. 진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또 아빠 엄마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안에 아버님 계십니까? 아버님. 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브 예배도 그랬었는데 자기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사람을 집사님 여기도 아버지 학교 확실하게 내가 아버지입니다. 뭐 그렇게 아버지 학교 하면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해야 된다. 아버지 손을 해. 난가 지신 나서 일본화가 됐나 약간 넵 이런 한국 사람처럼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주님 우리 와이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아내로서 정말 힘들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었던 것처럼 먹을 거 없이 애들에게 줄 거 없이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와이프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온이 호사나 보면서 일본 한국 사이에서 또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고 그 나라에서도 또 티베트라는 민족을 또 다른 언어 민족들 안에서 살면서 내가 생각해도 애들이 어떻게 될지 아이덴티티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시온이 몰이라고 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호사나 이리 와, 호사나 인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기도했어요. 지금도 만나면 이제 24살, 22살이지만 자, 앉아! 샥!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죠. 슈! 하면서 으르르르 하면서 저희 장모님 기도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시터 목사에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고를 잃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3부 예배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3부 예배. 예. 그래서 보아스 엄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혈통 어떤 지방 하고 그런 것이 상관없이 너의 인생을 선취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족보 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 아름다운 왕이었죠.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으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구약 성경에 보이는 것처럼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는 확실하게 그거를 적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성공하면서 제가 아침을 깨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오후에 일어나고, 자기들 그 근대가 전쟁 가는데 자기는 계속 자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에 일어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다니면서 뭐를 봤죠? 여자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을 찾아봤고 그 사람을 부르면서 관계를 맺고 임신 같이 시켜버립니다. 알아봤더니 그 여인의 남편은 자기 근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으리야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으리야도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윗이, 하지만 그럼 우리가 변호도 하고 싶지 않은 만큼의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실은 저는 나눔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눔하면 가족 이야기 물어보니까요, 또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반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은, 하나님, 저의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입니다. 축복보다 저주라는 게 오히려 대명사로 맞는 것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도 당신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족이 배경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으셨더라고, 예수님은 나는 올바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죄인들을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이루라고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예수님들은 그 당시 그렇게 나누셨는 거죠. 그래서 설교 노트 두 번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어두운 각오가 있더라도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렴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서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거기서밖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성경은 계속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기도해왔습니다. 너무 외치면서 기도해왔습니다. 그래도 죄의 유혹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 습관은 너무 불이 내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집에 돌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 직장에 가면
그 어둠, 그 그림자가 저를 금방금방 잡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은 왜냐하면 진짜 가족이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 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가 이런 행동하면,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범 같은 기독교인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겠다라고 안 써 있어요. 그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잘못이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성령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여기까지요. 역시 힘이 있는 삼비 예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랑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저는 성령님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그냥 힘이 아니고, 그냥 은사에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인격이시구나. 저는 성령 충만된 사람은 미국에서, 네팔에서, 한국에서 몇 명 만났어요. 성령 충만된 사람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일본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나는 오히려 가까이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세계에 혼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격이 넘치는 분이세요. 제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모습에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간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너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성령님의 여름에 예수님의 인격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기쁨을 배웁니다. 평화를 배웁니다. 자제를 배웁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근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뭐를 가르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직 안 돼요. 그분처럼, 그 집사님처럼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보지 마라. 예수님만 보라. 예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생기죠.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부한데,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진부인데 상속자래요. 하늘에서 너는 축복 받으라 라고 그 입을 열리라 하면서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상속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덫은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입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걷기 힘들으시는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저도 이제야 그분만 보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아 뭔가, 아버지 하나님, 히가시나평에 우리 교회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믿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은 없을 수가 없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숙제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싶으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제 동교에 사시면서 가족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가 기록한 그 족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 은혜를 손취하고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여 당신만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존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존하사 다스리소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먼저 저의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든 분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분의 눈 속에 눈물이 있고 그분의 배경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여 사랑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되는 교회로서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노미나오 산비이타시마스. 세례 요시오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私たちはキリストの家族であることを聖霊を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栄光が現れる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あなたの栄光が現れる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あなただけで十分です。イエス様、あなた以外に私たちは必要ありません。イエス様、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人の名前を取り除いてください。リーダーシップではなくイエス様、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謙遜な栄光なるイエス様だけが現れる教会となり家族となりますように。聖霊を主を私たちを教えてください。聖霊を主を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ますように。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성령을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 가족 관계 안에 개입하시사 버릴 수 없었던 해결의 길을 하나님이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의 한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노미나오 삼시마스. 세례 요시오도 가나다가望んでください。神様、ここにアボジたちがいます。神様、家族がいます。主よ、母たちがいます。聖霊を一人一人の祈りをあなたが聞いてください。主よ、子供に対する祈りを聞いてください。父に対する祈りを聞いてください。母に対する祈りを聞いてください。主よ、私たちの家族を憐れんでください。私たちの親戚を憐れんでください。主よ、私たちの甥っ子姪っ子を主よ、どうかあなたが憐れんでください。聖霊を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主よ、どうか美しい家族が主を誇り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나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저렴함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국과 일본 목사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한국과 일본 기독교인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이 어려움을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양초기 교회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게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 북한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聖霊よ、主よどうかあなたが韓国に臨んでくださり、主よ韓国の教会を祝福してくださり、韓国の牧師先生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り、ムン・ジェイン大統領をあなたが守ってくださり、神様は北朝鮮をあなたが守ってくださり、北韓にある地下教会をあなたがこの時も守ってくださり、主よどうかあなたが日本の教会にあなたが祈りの力を注いでください。韓国と日本と北朝鮮が、中国、台湾、香港が一つとなる宮座が起こり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私たちに新しい宮座を起こしてください。聖霊を主よあなたに期待します。私たちが家族であることを告白します。主よ私たちは家族です。国を越え民族を越え言葉を超え、イエス様あなたの家族となり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主よあなたに期待します。ハレルヤ。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ます。ハレルヤ。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美しい宮座が起こり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ハレルヤ。聖霊をあなたの宮座を期待します。聖霊を私たちに忍耐を与えてください。忍耐の祈りを与えてください。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ハレルヤ。聖霊を主よどうか。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 이웃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